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에 먼저 전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그들이 저녁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가 남자들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 좀 더 떨어진 곳에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또 심지어는 유령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베드로는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가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배가 잔잔해졌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그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걸 보고 다시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거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았게 아니라 너희가 배부름, 그 떡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배불리 먹겠구나, 그거 가지고 따라왔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썩을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영원히 그 떡을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릇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때 그 여인이 나도 그 물을 먹고 이 샘에 나오지 않을 정도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육신의 가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떡 문제, 물 문제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배부름, 너희의 목마름은 너희의 물로 가라는 것을 채우거나 음식으로 너희의 배부름을 한번 채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르는 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는 뭐라고 말했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요,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는 걸 비유,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냐? 먹으면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목숨 버리기까지 지키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자기 신이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또 자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처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의 의미가 육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채워서 영원히 너희가 배고픔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누려라 그 말이죠. 그 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배고픔을 느끼는 게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위가 비거나 장이 비면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연구해 보더니가 배에서 배고파서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느낀답니다.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뇌의 그 세포와 위의 세포, 장의 세포가 동일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뇌가 느끼는 것을 장에서도 느끼고요, 장이 느끼는 걸 뇌에서도 느낀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뇌가 장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내 뇌의 역할이 장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뇌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배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 모든 게 맛있어요. 뇌가 그렇게 그 작용을 통해서 위가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으면 위가 불편하면 머리가 아파요. 위가 소화를 못 시키면 만사가 짜증이 나요. 이처럼 뇌와 우리 위는 관계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뭘 연구했냐면요, 배고픔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면 인간의 배고픔이 뇌에서 온다고 이제 뇌에서 온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 뇌라는 것이 배는 한참 불러도 한참 먹어도 계속 배고픔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계속 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식증, 폭식.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도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그래서 신경회로를 어떻게 건드려서 치료를 하는, 오늘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면요, 육체적으로 갈급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펑뿍 입으면요, 육체적으로 부족함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걸해요?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냐, 쟁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쟁취. 이 사람에게도 사랑, 저 사람에게도 사랑.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누가 미워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영향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내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가라면 뭐냐면 만족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옷을 사입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계속 새 옷을 사입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늘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지면 더 이상 만족이 없을까요? 성경이 그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답니다. 인간의 만족을 왜 채울 수 없냐면요, 차도 계속 공허함을 느껴요. 바닷물에 물을 부어도요, 바닷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불이 붙는 불덩이에다가 뭘 집어 던져도 그 불은 근데 그만 태워야지, 그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누구에게 그 만족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만족한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아직 못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의 배부름, 너희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위의 움직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가람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깨달을 만한데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우습게 여겼냐면요, 4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좀 불결한 얘기지만 저 녀석은 그 말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저 녀석 내가 알아. 예수님 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야. 저기 누구 마리아의 아들이야. 저기 어디에 살아. 내가 형제들도 알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죠.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판결, 내 눈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저거 믿는다고 무슨 생명이 있어? 저거 믿는다고 나그 구원이 있어? 내 판단력이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있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요. 은연중에. 그 다음에 환경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 달라고. 그냥 생기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믿음 생겼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녀석 누군 줄 알아? 요셉의 아들이야. 내가 다 알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부모도 내가 알아. 뭐라 집안 다 알아 내가 그 말이죠. 근데 무슨 생명의 떡 믿지 않으려고 거부를 한 겁니다. 아예 마음에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선택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구원 백성을 삼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적인 구원이 예정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래서 그 예정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거부감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않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반문을 할 수 없어요. 네가 믿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해 있죠. 우리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것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 그런가? 그럼 난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네.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궁금증,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힘써 알랍니다. 노력해서 알아라 그 말이죠.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라 그 말입니다. 47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는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는 인신제사로 착각한 겁니다. 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먹어? 자기 잡아먹으라는 거야? 저 뭐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떡을 먹으면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면 떡은 뭐가 되죠? 나와 함께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떡이 먹어서 그냥 떡으로 안에 있어서 끝납니까? 소화가 되잖아요. 이제 내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들어오시냐?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 마셔. 너의 목은 목마르면 채울 거야. 그 내용이 5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구속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합입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흉내만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먹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봐라 그 말이죠. 너희가 떡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 그거 경험해봐라 그 말입니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60절에 제자가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죠. 어떻게 먹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를 항상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딪히고 대치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지질 못하는 거예요. 주라 줄 것이요 내 곳간에 흔들어 차고 넘치러 주리라. 내가 주면은 내가 손해인데,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난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 항상 뭐냐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 자신을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으랍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우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이게 딱딱 부딪히느냐? 아이, 내가 못 믿겠다. 아이, 말씀을 보니까 난 그렇게 못 살겠어. 우리가요, 걸림이 있을 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가 달콤하잖아요? 너무 달콤하면 내가 병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달콤한 것만 취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달콤한 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또 넘어져서 또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럼을 통해서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너희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인자가 있던 곳이 하늘나라죠. 너희가 내가 하늘에 가는 걸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아, 믿어야 되겠네.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난 믿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는 게 성경 말씀이 진짜네. 근데 진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제부터 믿겠다고 한다고 되나요? 그 말이죠. 우리에게 이미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다 팽개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푹 젖었고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세상화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야, 저 교회는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흥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세상에 푹 들어가 젖어 있어요. 세상화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걸림이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은요, 항상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물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좀 너무 길었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좀 줄이겠습니다. 요즘에 어땠어요? 올겐 음악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기타 치고 보컬로 하겠습니다. 또 인터뷰를 합니다. 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들이. 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게 예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다 그냥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위에서 또 서서 막 박수 치면서 춤추니까 다 일어나서 막 왕화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죠. 뭐가 뜨거워지죠? 열이 납니다. 막 움직이 뜨거워집니다. 그걸 정신적으로 착각해요. 냉랭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없는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을 착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있어요.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수적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삶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면 그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은 영적인 말이야.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해줘? 그 영적이라고 내가 무슨 잘 되는 게 있어? 지금은 모르는 거죠. 영이 생명이긴데, 영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동하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동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육에 이끌려서 삽니다.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면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하심이니라.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 겁니다.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 때문에 따르는 건지, 내 제자 가운데 누가 나를 팔지 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넌 따라오지 마. 넌 나 팔자야. 너는 나하고 선 긋자. 내 제자들, 나만 추종하고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만 골라내서 따르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가 뭔 줄 알아? 그럼 난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마음이 어떤 거를 내가 다 아니까 그 마음 고쳐먹고 날 따라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야 아무 유익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65절에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희가 내게 올래야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지금 뭐를 날 따르는 것 같고 뭘 하고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지 않게 하면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전적인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섭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요. 저는 간혹가다 목사로서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입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에는 잘못 이해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부모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해요. 왜 떨려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 선이 분명히 거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야 도대체 못 알아들을 말만 해. 내가 따라다녀야 뭐 이제는 기적도 안 베푸시네. 오병이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적도 뭐 없겠네. 뭐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뭘만 추구했죠? 따라다니는 사람의 추구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면 따라가겠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육체 채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생명의 떡, 참된 영생 생명을 너에게 주기 원해. 마지막 날에 너를 부활하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뭐야. 그리고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도,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보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유익을 위해서 따랐는데 필요 없다고 다 떠났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거, 그거 기적, 그런 놀라운 거, 그런 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요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들어서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택한 그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답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몰랐겠어요? 날 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날 팔자라.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내 그릇에 손을 넣자. 내가 오늘 나를 팔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이 저가 사탄이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가 지금 어떤 존재로 나를 따르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 말이죠. 또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서 고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마귀들을 부리는 자입니다. 사탄 쫄개들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탄의 부림을 받으면 그 가룟 유다가 마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겠죠? 주님의 구속사 가운데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좋은 겁니다. 쓰임받았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으면 야 하나님이 날 썼으니까 내가 거기 있었지. 근데 그걸 지나고 보면 그게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을 막 실족시키고 남을 막 해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넌 교회 오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그걸 통해서 교인들을 성숙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쨌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를 제거하면 내가 실족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네가 실족해도 난 너를 일으킬 거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악한 도구로 너 쓰임받는 거야. 쓰이는 거야. 그러죠. 악한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괴롭히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거죠.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날 국회의원 가운데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봐보니까 너무 실망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지금 정부에 예수 믿는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 3분의 2가 돼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수집사가 수두룩하고요. 권사가 수두룩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 국무총리 장립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권사고 다 장로고 뭐 장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밝혀지질 않아요. 이 교회 다닌 적은 있었으나 지금은 그 교회 행방이 묘연합니다.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옛날엔 다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서 안수받고 어디서 권사됐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직분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 국회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답니다. 다 아시면서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또 그를 구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도구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선한 도구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에요. 이 말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더라. 분명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판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그냥 굴러 들어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를 택했어. 그 제자였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의 은혜가 있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생명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악과 구별하게 살고 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죄악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악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악은 저쪽의 물이고 선은 이쪽의 물이라고.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악은 몰려있고 선은 몰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악과 선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네 집안의 식구가 원순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 내 편은 다 선하고 다른 편은 다 악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악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 건져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우리가 악한 존재로 쓰임받지 않고 선한 도구,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요, 고난 가운데 통해서 성숙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를 아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 견인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나 어리석었는데, 아니 하나님 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택하셨어요. 그 구원의 백성으로 견인해 나가십니다. 하나하나 때가 되면 우리를 견인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40년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연단시킨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고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영적인 의미인데요, 내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게 좋습니다. 내 관점에서 좋은 건 뭐죠? 내가 좋은 겁니다. 서로 상대에게 좋은 겁니다. 내가 기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나에게만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44절입니다.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믿는 것 같죠? 삼위일체의 논리는요, 지금도 우리가요 100%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문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접해서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이 막 신접한 자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막 비집고 들어가거나 막 우리를 구속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성품이, 예수 그 성령님이,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냐면 수줍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깜짝꼼짝 말아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뒤에 항상 숨으시는 것 같이 드러내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을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수줍은 영이랍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계셔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말씀이래요.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알게 되고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 먹어라, 먹는다, 떡을 먹는다는 건 믿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깨닫게 됐고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은혜고 생명이구나.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지요.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죠. 그 말씀은 어떤 구려지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게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놀란 겁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은요 생명인데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 주님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너 말씀에 순종했냐?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